안녕하세요.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묻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편당이 있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편당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짓게 되고 분파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추구하는 이념이나 이상도 다 다르지요.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게 그동안 가능했던 것, 교회 안에서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게 승복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 나름대로 자기 주장들을 다 내세우잖아요. 중세 때도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중세 때도 교회사를 보면 뭐 이런저런 성경을 가지고 논쟁들을 하잖아요. 성경 해석을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고 또 학자들이 나름대로 주관도 있고 고집도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잘 안 받아들이고 자기 것만 또 내세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그 모습인데 그렇게 중세 때 막 성경 가지고 논쟁을 하고 토론하고 맞으니 틀리니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그러면 칼빈이 어떻게 말했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칼빈이 어떻게 말했는가 그걸 찾아서 보고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게 결론이었다 그럽니다. 더 이상 이제 논쟁이 안 됐던 거죠.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을 가지고 다양한 주장들을 했고 또 그것이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하면 이제 그것이 다 인정이 되고 더 이상 군소리가 안 나왔는데 지금은 또 뭐 다 다양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논리들을 다 펼치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종결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뭐 복잡해지는 거죠. 점점 더. 주장은 다양해지고 이론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받아들이지도 잘 안 하고 각자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고 이러한 경우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바울이 지적하기를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강 그런 일이구나 하고 바울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였고 앞에서도 쭉 바울이 말씀하고 강조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참 좋은 교회인데 놀랍게도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벌이 있었어요. 파벌. 아주 나쁜 거잖아요. 파벌. 세상 정치에도 파벌이 있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하면
국민의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 한 덩어리가 되고 똘똘 뭉쳐야 되는데 국민의힘 안에 누구 계열 뭐 이렇게 있다 보면 그게 결국 싸움이 돼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안에 똘똘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뭐 누구게 이렇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그게 또 다툼거리가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성경이다 하면 그것을 그대로 다 승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게 이제 분쟁거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누가 수습해요, 그걸. 수습할 사람이 없어. 지금은 칼빈도 없고 웨슬레도 없고 이러한 마틴 루터도 없고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편당이 있었어요. 편가르기 하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당파 싸움 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편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편당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는 하나의 지체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편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분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게 아니죠.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에너지가 생기고 힘을 받는 건데 서로 그냥 딴 방향으로 가려고 해보십시오. 소 2마리를 묶어놓고 일을 시키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야 밭도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고 뭐 논도 갈아엎고 이 일이 수월해지는데 2마리를 묶어놓으니까 한 마리는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서쪽으로 가려고 해보십시오. 그 일이 되겠냐 말이죠. 저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를 떠나서 교회는 아무튼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게 그 교회 목회자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당이 있으면 각자 그 자기 편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자기 편에 대해서. 아무개가 오라, 그거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죠. 아무개가 오라,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국가의 지도자들도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편, 내 편, 뭐 이재명이 편, 뭐 광화문 편, 뭐 국회 편, 뭐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가 되면 그 국민이 분열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이상하게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주입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여론을 만들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정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편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런 편가르기 하는 사람들이 잠깐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의 같은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갈라질 수 없다. 무슨 뭐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장로 중에서도 뭐 수석 장로파가 있고 뭐 무슨 장로파가 있고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 교회가 오죽하겠어요. 그 교회가 올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이 내용들 우리가 듣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